레위기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4절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칙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이게 다 읽기 좀 기네요. 그 25장, 23장에서 그러니까 제 성경에는 지금 23장에 그 제목에 소제목에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처음에 23장 4절에 보시면 6월절과 무교절 아마 성도님들 성경에 그렇게 소제목이 있을 텐데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돼 있고 이게 4절부터 8절까지죠. 그 6월절은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이제 생명을 보존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하나죠. 하나입니다. 네, 이게 잘 아시듯이 6월절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절기죠. 6월절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한자로 초실절이죠. 그래서 곡물이 처음 나는 그 곡식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6월절하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이제 추수하는 날이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 하고 6월절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6월 초실절에. 초실절은 이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날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날은 아니고 23장 7절을 보시면은 그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인데 그 15일 그 일주일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 모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나와 있는 그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그러니까 이 23장 15절에 보시면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그게 초실절이죠. 안식일 이튿날이면은 일요일이죠.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이튿날 일요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부터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고 했으니까 49일이죠. 7, 7에 49일.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튿날 제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구약의 이 절기들이 전부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죠. 그 이후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23절부터 25절까지 26절부터 32절까지 속죄일, 그리고 33절부터 44절까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처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매년 3차, 그러니까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여기 보면 이제 절기가 3번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교절과 무교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묶입니다. 그 몇 개 절기들이. 15절에 보시면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냐. 이게 이제 오순절이죠. 오순절이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3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이 3번은. 다시 이제 레위기 23장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시작할 때에 그 안식일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을. 23장 1절에서 3절.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절기,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기에 포함되는 절기가 아닌데 안식일이 왜 여기에 들어 있을까? 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먼저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그 여호와의 절기들이 크게 보면 안식일입니다. 크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쉬는 날이죠.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4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그 말씀, 하나님과 직접 관계된 그런 말씀들인데, 바로 이어지는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일곱 번째 날을.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제 가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계명을 받죠. 그게 이제 기록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그 34장에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성경에 그 성도님들 성경의 그 제목에 두 번째 돌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버렸죠. 모세가. 두 번째 돌판에 그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3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얘기를 합니다. 34장 3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35절까지 나오고 35장에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한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말이. 35장 1절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가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이죠.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 근데 이 앞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은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면 십계명을 쭉 얘기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계명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십계명 판을 가지고 와서 던져버렸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근데 제 생각에는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십계명 외에도 여러 가지 계명도 주셨잖아요. 십계명에 이제 부속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걸 다 기록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내용이 이제 보이도록 그렇게 말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딱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35장에서 모세가 했어야 되는 얘기가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을 얘기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식일보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도 다 건너뛰고 안식일 계명부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계명부터.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그 계명이 굉장히 지금 어떤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 5가지 절기 혹은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일은 이 5가지 절기 혹은 이 3가지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뭐 안식일에 대해서 뭐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레위기 23장을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월절부터 생각해 보시죠. 6월절. 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심을 받은 날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안식일부터 해서 이 5가지 절기에 뭐 여러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게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야, 뭐 힘들게 일하냐, 좀 쉬어라. 뭐 계속 힘들게 일하지 말고 며칠은 좀 쉬어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의 뜻은 이런 뜻이죠. 6월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6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애굽의 압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6월절에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그 6월절의 그 구원의 그 사건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그 이후의 사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초실절도 마찬가지고 그 초실절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도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일어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6월절에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수를 썼더니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사람이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6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마지막에 이 초막절 혹은 대속죄일 이 3가지 절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사람이 이루어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사건들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안식일을 생각해 보시면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날이죠.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그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에 23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에 사람에게도 쉬라고 사람에게도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언제 안식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사람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일하신 그 일 가운데서만 사람이 쉴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사람이 쉼을 누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 5절기가 말씀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언제 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만 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안식일부터 이스라엘의 5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람의 노동이 무익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의 노동이. 근데 이제 신약에 가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이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일하죠. 전심전력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러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의 그 일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 가운데서 안식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안식한다는 말이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2장 1절에 나오죠. 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근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일 가운데서 일을 보시고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쉬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인간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안에서만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 사건에서 그 하나님이 기쁨과 만족을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의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만 만족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서만 안식하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사람도 그 안에서 함께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항상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서만 만족하시고 안식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에 사람도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날에 사람에게도 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쉴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도 그 일이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1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일할 때에 하나님도 안식하실 수 있고 우리도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이 1장 2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과 이렇게 부합하는 그런 일들인지 이렇게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다른 말씀들도 있지만 이제 성막을 떠올려 보시면 성막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료들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료들로 성막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금과 은과 놋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들과 보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료와 규격과 모양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기술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40장 말씀해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에 들어와서 기뻐하시면서 쉬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근데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집을 보고 이렇게 온전히 만족하실 수 있냐면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라고 해서 모든 지혜를 짜내가지고 집을 지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집을 보고 이렇게 만족하실 수 있냐면 그 모든 재료와 모든 규격과 모든 모양을 하나님이 직접 낱낱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집, 그렇게 지어진 그 집. 그래서 하나님이 쉬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지으신 그 집에서 안식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막이라는 이 집에는 사람의 어떤 지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맨 처음에 했던 말씀으로 돌아보면은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6월절에 대해서도 사람은 그날에 일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이 새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앞에 모일지니 일주일 동안 사람은 일하지 말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도 사람에게서 나온 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사람에게 노동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성경 전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아주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만 만족하시는가, 그리고 사람은 언제 참으로 쉴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답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